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며 지금 예배의 장소가 불편하지만 함께 모여 특별히 우리 아직은 힐링 카페에서 모일 것인데 수요 치유 집회로 모일 때 은혜와 복이 넘치고 새로움이 임할 것이고 주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3일째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오늘 두드리라. 이 세 단어 동사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구하는 것은 마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오라니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찾는 것은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드리는 것은 행동의 지속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데 한 번, 두 번 똑똑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단어 중에서 세 번째,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것 아세요? 뭘까요? 우리가 두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무 문이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문은 내가 키 번호를 아니까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 외에 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여러 문들은 저를 사람들이 아니까 노크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병원 옆에 있는 다른 집 들어갈 때는 노크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함부로 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지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도록 하신 것, 예수님이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엄청난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고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것은 신앙의 표시예요. 자격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막힌 듯한 문, 이 문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드립니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문은 추상적인 문이 아닙니다. 막연한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문도 참된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 축복이 임하고 인생이 풀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상황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죠. 예수님 앞에서 두드릴 때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일용할 양식을 얻고 축복을 누리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채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이 여러 문 앞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드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미래의 문이 있겠죠. 앞날이 불확실하고 이 1월이 시작되어졌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은 올 한해도 아무도 안 살아봤잖아요. 이 올 한해 축복의 문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의 문입니다. 가정 안에 갈등과 침묵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 앞에서 누군가 기도의 손으로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생업과 우리 병원의 문입니다. 일터와 사역의 현장은 늘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리, 땀 흘리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화재가 있어서 어렵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거 웬일입니까? 우리가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 병원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 병원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 사고들이 잘 수습되게 하시고 직원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려야 되죠. 부모의 마음으로 가장 자주 드리게 되는 기도죠. 가장 자주 두드리는 문입니다. 당장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귀히 여깁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다섯 번째, 치유의 문입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아픔, 관계의 깨어짐. 그러나 치유의 문은 닫힌 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두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교와 열방의 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개인을 넘어 열방을 향해 있어요. 온 세계를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은 북한의 문도 여시고 닫힌 나라의 문들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문들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왜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문이 안 열려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단순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아직 충분히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두드리고 안 열린다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이루어질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은 마지막 두드림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닫힌 것 같은 이 순간이 문이 열리기 직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우리 문을 두드리십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동입니다. 믿음은 참고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용기요 결단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이때에 닫힌 문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닫힌 듯이 보이는 기도의 제목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은혜의 문 앞에서, 소망의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표대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축복의 인생, 풍성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3일째 살펴봅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오늘은 이 두드리라는 말씀 계속해서 쉬지 말고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이 막힌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고 인생에 답답할 때 더 두드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가정에도 개인에도 교회에도 병원에도 나라와 민족 위에도 선교지에도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에도 이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병원의 앞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며, 수요 치유 집회에도 힐링 카페에서 모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두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